이 9절에서 13절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3절 이 단락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단락인데, 9절에서 이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의 무리가 첫 번째 성전 건축할 때 그래서 중단이 됐죠.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니까 그거 두려워해서 중단해서 16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을 하는데, 이제는 누가 뭐래도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위협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성벽 공사를 완료했던 거죠.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성전 건축 공사에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는 세상에 그 어떤 무리가 전혀 절대로 그거를 대적하거나 그거를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믿음, 말씀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에는 반드시 능력이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능력 체험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은 능력을 항상 체험을 해요. 능력을 체험을 하니까 굳건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읽은 거, 배운 거, 그거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제 9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10절에서는 이제 상기시켰죠. 너희가 성전 건축하지 않을 때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됐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10절에서 한 사람도 싹시 없었고 짐승도 싹시 없었고 나가도 들어와도 대적들로부터 평강이 없었고, 우리말 번역 수정을 하고 그랬죠. 내가 그의 이웃들로 모든 사람을 쫓아내게 했다. 평강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도 다 대적과 재앙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10절과 11절 비교를 잘해 보시란 말이에요. 10절에는 분명히 이날 전에는이에요. 그리고 11절은 분명히 이제는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전에는, 에베소서도 그랬죠.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마귀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전에는과 이제는 아주 대조를 시키죠.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전에는과 이제는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놀랍게 변화가 와요. 그런데 전에는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시니까
이 능력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의 눈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바울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너희가 지금 영적인 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 당파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기네 파 자랑하면서 상대파는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그거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육의 사람이지.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를 영적인 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팝으로 먹이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분명히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의 열매는 아직도 전에는. 그러면 능력의 변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내가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써보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험 신앙으로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되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절대로 능력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자라고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패할 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뭔가? 말씀의 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능력이 많은 것이고, 그것이 체험신앙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말씀은 이제 맨 뒤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니라 동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 이전들의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내가라는 것은 원래 동사에 있으니까 안 넣는다고 그랬죠. 대명사로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이런 때는 아니 하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 백성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돌아온 자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 이전들의 날들과 같이 않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 이전들의 날들과 다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종지부 딱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사가 있는 것보다도 더 강조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딱 찍는 거예요. 뭐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오지는 않고 하나님이 뭐를 좀 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계속 재앙이에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이제는이 언제냐?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오니까
이전의 날들과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의 날들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우리말 번역은 곧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문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왜냐하면으로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으로 많이 쓰고 자,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절에서 그래요. 내가 이전들의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전들의 날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들의 날들은 뭐였어요? 10절에? 10절에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절에서 이전들의 날들에는 싹도 없고 한 사람도 싹을 받지 못하죠. 짐승도 싹이 없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평안이 없어요. 그의 이웃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놓고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여기도 그냥 동사는 없어요.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평강의 씨 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냥 동사 없이 그냥 끝나느냐? 더 강조라니까요. 왜냐하면 평강의 씨인데 이 씨보다는 평강의 산물, 이 제라라는 명사인데 제라, 후손, 여자의 후손, 자손 할 때 이 다 제라라는 이 명사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평강의 이런 때는 후손이라기보다는 산물, 평강의 산물. 그런데 평강의 산물이 무엇인가?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산물 그러잖아요. 그 산물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산물. 그래서 그러면 그 평강의 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그리고 그 땅이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그 땅이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그리고 하늘들은 그것들의 이슬을 만들리라. 원래는 다 지금 두다라는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나탄, 두다, 노타, 두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의역을 해서 만들다.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그 땅이 그것의 열매, 산물을 두리라. 하늘들은 그것들의 이슬을 두리라. 똑같아요, 동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장은 내가 이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취하게 하리라. 10일 동사예요. 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5가지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이 주절이라니까요. 평강의 산물 딱 해놓고 평강의 산물이 뭐냐? 4가지로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그 땅이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하늘들은 그것들의 이슬들을 두리라. 이 백성들이 남은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취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원문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항상 재미있는 이 광경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두리라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1장 3절 같은 데가 이제 가장 좋은 본복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이게 미완료예요.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미완료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다? 빛이 있었다. 있으리나 하니까,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있으리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빛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빛이 있었다예요. 누가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는 이게 하야동사인데, 빛이 있으리라 할 때는, 빛이 있으리라 할 때는 그냥 예희예요. 예희, 미완료니까 예희. 그런데 빛이 있었다 할 때는 접속사 넣어가지고 바예희. 그래. 접속사만 들어요. 접속사가 들어가면 미완료가 완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동사는 똑같아요. 예희, 예희인데 위에 거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예희, 밑에 거 빛이 있었다 할 때는 바예희. 접속사 바가 들어가면 미완료가 완료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있으라, 밑에는 뭐라고요? 있었다.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기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가 뭐라? 있었다라니까. 있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냥 성경에서 한두 번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잔잔하라. 즉시 어떻게 되었다?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죠.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즉시 잔잔해진다니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이 나으라 말씀하시면 즉시 낫는 거예요. 또 1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물과 물로 있었다. 지금 그건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제 이렇게 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물로 나뉘었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도 그건데,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 이게 있으라요. 있으라. 그러니까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뭐 했다? 있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그냥 있어 이렇게 연결해 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절과 15절도 보면, 원문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말은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원문에서는 동사니까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희 15절 문장은 바예희. 그래가지고 14절에서는 있으라, 15절에서는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저주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즉시 어디까지 말라버렸다? 뿌리까지 즉시 말라버려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그야말로 10원짜리 동전만 또 못 여기고, 어떤 분들은 게시파들은 이제 게시반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모세 때 3,500년 전 이야기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계시파들은 전혀 말씀 안 봐요.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계시파 옛날에 이렇게 계속 오셨었는데, 찬송까지는 열심히 따라 부르는데 말씀 시간만 오면 뭐 하신다? 말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무셔요. 왜?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스가랴서가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것 갖고 이야기하느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받고 있다? 말씀을 받고 있다. 그런 분들 전혀 능력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하시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하셔도 다 적용이 되는데 왜 기록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 성경 66권 요 말씀에다가 뭣도 하지 말고 플러스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 마이너스도 하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충족성.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한 것 하나라도 있다 없다. 이 말씀 안에 구원받는 거에 구원에 필요한 그 말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복 받는데 부족한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거 찾느냐 말이에요. 말씀의 충족성이라니까. 요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요 안에 없는 건 뭐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우리가 상세히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기까지만 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은 희미하다고 그랬잖아요. 희미하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아주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알라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는 여기까지만 알고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완전히 희미한 게 없고 완전히 새롭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사모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는 이유, 어떻게 해서 이제 성경 읽자고 하는 이유, 어떻게 이제 말씀 배우자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씀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능력이 임하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찾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정말 목표하면서도 제 서재나 제 컴퓨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거 일절 안 봐요. 저는 성경만 봐요.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다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목회자라고 성경 다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모르면서 왜 다른 것 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사모하는 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2절에서 이제 명령을 한 거죠. 평강의 씨앗 해놓고 그 평강의 씨앗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땅이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하늘들은 그것들의 이슬들을 두리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두리라. 명령도 똑같은 거죠. 거의 명령이죠. 만들리라.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땅이 그것의 열매를 만들리라. 하늘들이 그것들의 이슬들을 만들리라.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때부터 열매를 만들기 시작한다, 않는다? 한다니까요. 땅이 그것의 열매를 내기 시작한다, 않는다? 한다니까요. 하늘이 그것들의 이슬들을 만들기를 시작한다, 않는다? 한다니까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포도나무도 땅도 하늘도 즉시 움직인다니까요. 즉시 안 움직이는 물이 딱 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즉시 순종하지 않는 거. 1순위가 누구죠? 1순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순종해 안 해요. 대적자니까 절대 안 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뭐를 내요? 그것도 많은요. 많은 모략, 계략.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도 순종하고 땅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나귀도 순종하고 까마귀도 순종하고 다 순종해요. 근데 순종 않는 두 피조물, 첫째가 누구라고요? 첫째가 누구예요? 마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 저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 있으라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있었다. 다시요?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 좀 잘 보이시라니까요. 잘 보이시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만 쓰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져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썩어가는 문둥병도 죽어서 썩어가는 사람도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문둥병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즉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즉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안 한다? 믿는다고 하면 한다 안 한다? 하죠.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100% 순종하니까 나사로의 부름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땅이 그것의 열매를 두리라, 하늘들이 그것들의 이슬들을 두리라,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모든 것을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 첫 번째 문장, 평강의 산물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13절 문장이 길죠? 그래서 이제 6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말은 첫 번째 문장은 아예 없어요. 이게 중요한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고 지금 두 번째 문장부터 지금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너희가 복이 되리라. 다섯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섯 번째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뭔고 하면 그것이 되리라. 있으라나 똑같아. 하야 동사예요. 그것은 있으라. 그것은 되리라. 그 말은 뭐가 된다는 소리인가?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거는 이제 삽입 문장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되리라는 뭐냐? 이제 이걸 원문으로 보면 세 번째 문장에서 여섯 번째 문장. 나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리라. 그들은 너희의 손들을 강하게 아니면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완료형으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도 즉시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 한 번도 못 잡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뭐 할 때 고기 하나도 못 잡았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해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즉시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저는 어부는 아니지만 고기는 새벽 내기는 얕은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새벽이고 밤이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때 고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깊은 데 있는 거야. 새벽에는 자연의 이치로는 얕은 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곳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깊은 곳에 내렸어요. 즉시 고기가 그물이 찌르게 잡힌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죠. 거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도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도 잡으리라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이제까지 안 던져봤냐? 다 던져봤다니까요. 밤에 그날 밤새도록 가서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즉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가 단 한 번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10년 동안 해서 또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은 1시간 아니면 1분 안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항상 저는 이제 요셉이나 다윗 같은 거 보면은 요셉 보면 되죠. 요셉. 지금 우리나라 구급 공무원으로서 구급 공무원 들어가서 자기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잘 되면 4급 돼요. 4급. 9급으로 들어가서 4급 된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1급도 아니죠. 1급도 아니고 1급이 훨씬 더 높은 총리가 되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평생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음식점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열심히 거기만 주일날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과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려요. 시간에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평소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러고 사업하고 그래도 장사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돼요. 누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장사도 되고 직장생활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에 세상 일에 너무나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니까요. 거기에 10에 10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는 10에 9만 투자하고 10에 몇은? 1은 누구께 한번 투자해봐요? 하나님께 한번 투자해봐요. 11조도 그런 거 아니에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11조 드리라니까 24시간 중에서 그냥 인심 써가지고 24시간에 11조면 22시간도 넘잖아요. 근데 2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하루에 하나님께 11조 드려봐요. 시간에 11조. 바쁜데 뭐. 아니라니까요. 드려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13절에서 그것이 되리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리라. 두 번째 문장은 그게 옛날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장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리라.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의 손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뭐 했는데? 전에는 유다 족소가 또 이스라엘 집 족소가 너희는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어요.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는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너희의 손들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하나님하고 그걸 꼭 연관을 시키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예배당 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맞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말씀. 자, 우리 호세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4장. 제가 가끔 찾죠. 호세아 14장 1절 2절. 호세아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선한 발을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말은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왔으니까 불의가 없어지는 것이고 선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예배당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제사 빼먹었다 빼먹지 않았다. 아침에 번제드리고 저녁 때 번제드리고 빼먹었다 빼먹지 않았다. 안 빼먹어. 3대 절기 지켰다 지켰다. 다 지켜요. 1에 2번씩 금식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고 저주해요. 제사 드리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백성은 차고 넘쳐요. 그러나 뭐가 없느냐? 말씀에 뭐 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인들한테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믿죠. 알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말씀 순종 하시려고 힘쓰고 말씀 순종 잘하시는 분들이다. 제가 믿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 순종 안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는 생명이고 말씀 순종 안 하면 그건 뭐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말씀 순종하지 않는 성도라고 칭하는 분들 10,000명 모였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할 때 뭐가 가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 10명? 의인이라니까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순종하는 교인들이 없으면 그 교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세는 것은 머리수 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는 걸 뭘 세신다? 누구의 수를 세신다? 의인의 수를 세신단 말이에요. 의인의 수. 이거 꼭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시는 것은 뭐를 세신다? 의인의 수. 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죽은 자인데 그거 세워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한번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 멋진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정말로 오늘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죠. 위고집이에요. 위고집. 뭐의 위고집이냐? 말씀의 위고집이에요. 말씀 순종의 위고집이에요. 누가 말해도 나는 말씀 순종하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성도에게는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우상에게 절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감동 먹어요. 하나님이 능력 줘요. 감동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들은 어느 시대나 결코 많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느 때든지 많은 것 같아도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라. 여행하시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니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만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자만 들어가요. 저도 이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적은 교회니까 제가 대충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안 변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때 믿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럴까? 근데 왜 똑같은가? 누가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은사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그거를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니까요. 누구의 은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때도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을 믿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어요. 어떤 때는 어쩌면 저럴까 할 정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나의 얻은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으시고, 오늘 이렇게 3절에 말씀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전장 내보세요. 어떻게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체험신앙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참으로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